무더위 속에서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교회로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3년 반 동안 전쟁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전쟁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나라를 더 이상 공격할 만한 그런 힘도 여유도. 왜냐하면 전쟁은 경제력이 뒤따라 줘야 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전쟁 못해요. 3년 반 동안 전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러시아 군인들이 12만 명이 죽었다 그러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한 4만 5천, 6천 정도 죽었다 그래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만큼 사람이 죽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16만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니까 춘천시 인구의 절반 이상 그냥 철원, 화천, 양구, 인제 4개 시군이 사람들이 죽을 모두 생명을 잃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런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떠는 날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은 6.25 한국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 어렸을 때의 전쟁에 대한 기억들이 아직까지 또렷해요. 그래서 전쟁이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기서도 벌써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통계는 5만 5천 정도가 죽었다는데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죽은 숫자가 5만 5천을 넘겼다 그러고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후티, 이스라엘과 이란, 눈에 보이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로부터 시작되어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도 역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집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돼서 지금까지 긴 시간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 이 성경을 우리 민족처럼 가슴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은 없어요. 왜? 이 지구상에서 분단 국가를, 전쟁을, 분단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세워지고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똘똘 뭉쳐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구호가 달라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그러지 않았냐.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고 다윗의 후손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으로 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고 북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개 지파가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함께 만나지 않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신 10계명의 말씀을 12지파 우리 모두가 다 듣지 않았냐.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에 모여 있고 2지파가 뛰쳐나갔으니 2지파는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200년 넘도록 싸웁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가 죽고, 그리고 그 광경을 히스기야 왕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사이좋게 악수하면서 그렇게 지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친 김에 남유다 예루살렘도 공격하는 거예요. 명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애굽하고 싸우러 갈 테니까 길을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쳤다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고 나가지고 조공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입장에서는 요 히스기야 요놈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과 사물을 보면 다 검게 보여요. 근데 아주 시뻘건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과 사물을 보면 전부 벌겋게 보이지요. 선지자들이 보는 선한 왕과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좋은 왕은 기준이 달라요. 사람들의 눈은 어떠냐 하면 얼마나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땅을 넓혔느냐, 땅을 넓힌 왕을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왕을 좋은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보는 눈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모든 우상과 신상을 깨트리고 종교개혁을 실천했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렸는가?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대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선한 왕이 별로 없어요. 선한 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히스기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믿음이 있는 왕으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나라도 평안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남쪽으로 쳐내려 오기를 시작하는데 주전 701년에 첫 번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만 남고 싹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신을 라기스로 보냅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이 가사에서 라기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만 남고 전체가 다 이미 정복을 당하니까 사신을 라기스로 보내서 우리 항복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창고,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갖다 주고, 그래도 모자르죠.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금을 씌워놨거든요. 그 금을 다 뜯는 거예요. 왕궁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 침략하고 갔어요. 그럼 다시는 안 올까요? 아니요. 또 쳐들어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사네립 장군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히스기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하라고 하는 이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왕이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왕이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왕은 우리 제가 서 있는 여기가 성소라 그러고 요 뒤가 지성소라 그러면 여기 유대인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공간까지 들어와서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 떼어왔는데 그 진단서 들고 교회 와서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항복하래요. 항복 안 하면 나 죽인대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처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진실해야 해요. 슬픔과 아픔을 포장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다 아시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항복하라는 문서를 갖다 놓고 하나님 항복하랍니다. 병원 진단서를 갖다 놓고 하나님 수술해야 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안 되지 않냐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거짓 없이 나의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세 사람을 뽑았어요. 엘리야김, 셈나, 또 장로들 셋을 뽑아서 허리에다가 굵은 배를 이렇게 묶게 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편지 내용을 들려주고 가서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영혼의 동반자가 있어야 해요. 권사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위해 기도해 줘. 그러면 아무 소문 내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문제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고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진심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동반자가 필요해요. 부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속회 식구들이면, 아니면 같은 여선교회 회원이면.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라도 얘기해야죠. 목사님, 사실은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 나 무서워.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항복 문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서 끙끙 앓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봐야지. 아니요,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나누어야 돼요. 아픔과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우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픔과 슬픔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때로는 속장님에게, 때로는 장로님에게,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해서 그 아픔을 서로 나누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영혼의 동반자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을 읽어보면 28장 5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상황,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 불순종한 거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거 있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지 않은 거 있나?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왕이잖아요. 선한 왕이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아수르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냐고요? 왜 자꾸 공격하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 그러는데 싸울 힘도 싸울 능력도 대항할 방법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배에 힘을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기력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여,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뛰어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구심점은 어디입니까? 춘천 제일
교회여야 해요. 교회에다 적을 걸어놓고 다른 데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교회가 분명해야 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오고 주중에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왜? 성전에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든지 아니면 멀리 애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 왕이 봉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을 때도 회당의 머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향하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다 회당을 지어도 그 방향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정확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약궤 뚜껑을 시은소라고 불렀는데 언약궤 뚜껑의 그룹,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들 모습을 거기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 하나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발이 시은소,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의 발이 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는 장소가 시은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는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신이라고 그 번역된 부분들하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전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일반 잡신들, 일반 신들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은 일반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신들하고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홀로 한 분. 왜? 아수르 제국은 다 신교였거든. 여러 신들을 섬겼거든요.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 여러 우리나라도 보면 신을 참 많이 섬겼던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처럼 뭐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신들을 참 많이 섬겼어요. 화장실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신도 있고 온 구석구석마다 신들이 우리도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그 어떠한 일반 잡신들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히스기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혼자서 450대 1의 싸움을 하잖아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을 내리시는 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불을 내리시는 신이고 비를 내리시는 신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몸에 피를 내고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불 안 내려왔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불이 확 내려와 버리잖아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바알이 불을 내리는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참신이라는 걸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드러낸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십 수백의 신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차도 만들고 뭐 운동화도 만들고 뭐 다 상표를 보면 로마 그리스 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많이 따다 갖다 놨어요. 여전히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거죠. 수많은 잡신들하고 하나님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홀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귀를 열고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항복 문서를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요청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아수르 제국은 정말 잔인한, 아수르 제국은 인류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한 제국입니다. 제국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정복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전체,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던, 그래서 제국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이 중국은 제국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붙여봤어요. 매일 조 터지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여러 나라를 공격해서 침략해 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영국 제국입니다. 스페인 제국이고요. 포르투갈 제국이고요. 유럽에 있는 로마 제국이고요. 왜요? 오늘날 유럽이 잘 살아요. 유럽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잘 사는 유럽의 조상들을 보면 전부 해적질했던 사람들이에요. 배 몰고 가서 이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저 남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금은보화 온갖 좋은 것 다 가져온 민족들이 오늘날 유럽의 부자 나라들이에요. 아수르는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첫 번째 제국입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정복했는지 몰라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항복하라, 항복 안 해요. 그러면 그 성을 정복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서 탑을 쌓았어요.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까지 전해져 온 십자가형이 처음 시작된 곳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항복하라, 항복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길가에 그냥 세워버렸어요. 그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포로로 끌고 가는데 어린 아이들이, 애기들이 울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다리를 잡아서 돌멩이에다 아이들 머리를 쳐서 그냥 죽이는 그런 잔인한 민족.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 잔인한 민족은 한 지역을 정복하면 샘, 우물은 전부 막아서 못 쓰게 하고 나무는 전부 불태우고 베버리고 밭에는 돌을 집어던져서 다시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그건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민족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수르 제국이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사람들은 지금은 전쟁 그러면 이 군대가 몇 명이냐, 군인의 숫자가 얼마냐.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에서 5번째, 6번째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 대단히 군대 수도 많고 이 전력이나 화력이나 무기가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 그렇게 우수 나라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보면 엄청나게 경제력은 10등, 11등 하는 나라고, 그리고 군사력으로 따지면 5등, 6등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군사력 대단히 막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뭐 군대 숫자 가지고 싸운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싸운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전쟁을 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이슈타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신이 하늘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이겼다? 그러면 이슈타르 신이 여호와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이 땅에서는 사람이 싸우지만 하늘에서는 신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졌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실로에 있던 법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뛰어오잖아요. 법궤만 메고 오면 이길 거야. 아니요, 또 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가 전리품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다곤 신전에.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상을 다 때려부시고 이 전염병이 퍼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두려움이 있는 거냐 하면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전염병이 돌고, 야, 이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코지 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얼른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한 그루 베었습니다.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도자기 이렇게 밥그릇을 하나 깎기도 하고, 그 나무를 쪼개서 말려서 땔감으로 써서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무의 일부분을 깎고 다듬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 그런. 그런데 똑같은 나무 한 그루에서 그릇도 만들고 땔감 불 쏘시게도 하고 거기에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돌을 깎아요. 독수리 모습으로 아니면 호랑이 모습으로 깎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 이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생명이 없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9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한분인 것을,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킴으로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케 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20절 말씀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전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선지자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아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남편에게 올 수 있어요. 남편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아내가 받을 수 있고요. 부모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자녀에게 올 수도 있고 자녀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부모에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목사한테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수르 제국군대 내가 물리쳐 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어 있을 때 두려움에 떨며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때리셨는데 18만 5천 명이 죽었대잖아요. 18만 5천이면 강원도에서 원주하고 춘천 빼고 나면 18만 되는 도시가 없을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군단 산하에 군대 병력의 대반 아마 한 4만 정도 될 텐데 4, 4, 16, 4, 5, 20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하룻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화살 하나 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방법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만났을 때 두려워 떨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아픈 홍해가 맞는데 하나님께서 반대쪽, 홍해 반대쪽에서부터 밤새도록 이 물살을 가르고 오셨거든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 개인적인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개인적인 욕심은 내려놔야 돼요. 기도할 땐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솔직해야 하고 그리고 간절해야 해요.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셔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